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권의 비밀 시리즈로 오늘 10번째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이 장자권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고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말씀할 때 성령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혹시 금포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담임 목사가 늙었다 그런 말 하고 다닙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웃지 않는 사람은 수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2 아들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로서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들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2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합니다.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 하나님이다.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왕이 있습니까? 뭐 돈이 왕이라든지 자존심의 왕이라든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왕이라든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나 하나님이다. 그런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거절해도 백성들은 결국 왕을 세우게 됩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따라서 하세요. 대답 안 하신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해도 백성들은 결국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줘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철저히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한 지파에 1000명씩 대표자로 나오라고 합니다. 12지파니까 12,000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집안이 마드리 가족입니다. 그 마드리 가족 중에 이름 없는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겸손한 사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존귀해집니다. 겸손하면 영예를 얻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된 다음이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 왕은 당장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 당신은 아말렉과 전쟁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면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진멸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해야 됩니다.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그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 당시는 뭐 정규군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시가 되면 백성들을 이제 그 전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있는 세겜 그 겐 족속에게 전달을 합니다. 겐 족속은 아말렉 성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 겐 족속은 사울 왕의 말을 듣고 모두 아말렉 성을 떠났습니다. 겐 족속이 아말렉 성을 떠난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단 마귀를 진멸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를 진멸할 때 인류까지 함께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속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아말렉 성에 있는 개인 족속에게 빨리 나오라.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 족속이 다 나왔어요. 언젠가 이 땅에 종말이 와요. 예수님의 재림이 옵니다.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십니다. 문제는 인간이 사탄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멸망할 때 인간까지 같이 멸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거기서 나오라. 빨리 나와서 예수 믿어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자고 이번에 우리가 29주년 기념으로 이제 기념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반은 남의 교인이고 반은 우리 교인이야. 제가 상처받아가지고요. 오늘 못 나올 뻔했어요. 뭐 저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래서 몹시 가슴이 아파서 안수 집사 명단을 뽑고 권사 명단을 뽑아가지고 안 나온 사람을 주보에 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요. 그 통 크게 하시라고. 그런 거 잊어버리라고. 자기도 3번이나 안 나온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반성을 했어요. 그래, 통 크게 하자. 뭐 그거 가지고 내가 계속 가슴 아프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오늘 주보에 안 나왔어요. 우리가 다 이 불신자는 다 사탄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정에 이르는 산업이에요.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빨리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불러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국내로 말하면 전도라 그러고 해외로 말하면 선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당연히 승리하죠. 하나님이 가서 전쟁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양과 소를 살려서 다 이스라엘 땅으로 몰고 왔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갖고 아목의 권사, 내가 권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아목의 권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 권사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그 권사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하여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사울 왕을 만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전쟁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해야 합니다.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축복권자는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한 달에 100억을 내네. 좀 아멘 좀 해봐요. 100억을 내면 좋지. 다시 할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한 달에 헌금을 100억을 내네. 예. 그 장로님이 항상 목사님을 축복한다는 거야. 100억을 내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축복권자는 100억을 내는 장로가 아니라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요.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축복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무리 사울이 왕이지만 그 사울을 축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지. 그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무슨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완전히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파괴되면 축복은 없고 저주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를 잘 지키세요. 그래야 축복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왕을 인질로 살려온 것은 아말렉이 또다시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찌고 토실토실한 양과 소를 살려온 것은 제사 지낼 때마다 모자란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살려왔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는 임금으로서 나라 잘 다스리려고 아각 왕을 살려왔고, 나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래서 제사 지낼 때마다 모자라는 것이 재물이니까 그 나라 갔더니 제사 제물로 좋은 양과 소가 있어서 살려왔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게 사울 왕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자기 방법이 아닙니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왕이건 어린아이건 젖 먹는 아이건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멸하라 말씀했으면 뭐 해야 돼요? 진멸해야 됩니다. 자기 방법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인이 불신앙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다 신앙의 탑이 무너져요. 잘 생각하세요. 내 생각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제사 지내는 시간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예배, 그것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입니다. 순종이 포함되지 않는 오늘 이 예배는, 그렇죠, 형식은 있지요. 그런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속에는 순종이 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기름은 헌금입니다. 수양의 기름은 헌신 봉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이, 그러면 그 헌신이, 그 봉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금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 봉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진멸해야 하는 아말렉의 정체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은 진멸하라, 그냥 진멸해요?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사울왕이 다 실천했어요. 다만 짐승만 살려왔어요. 그래, 아각 왕 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지금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지금 왕으로부터 지금 끌어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막 집착하실 만큼, 그 심리학으로 말하는 막 집착증이 있잖아요. 아말렉을 막 진멸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이 아말렉은 진멸해야 돼. 그 아말렉에 속한 짐승까지도 다 죽여야 돼. 그 아말렉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어떤 아말렉이, 무슨 사유가 있길래 이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여야 됩니다. 사울왕이 아각 왕을 살려왔습니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질로 살려왔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소와 양을 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은 당연히 믿는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각 왕 살려온 것 때문에, 그런데 소와 양을 살려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저주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 중에 화살을 맞습니다. 그 화살을 맞고요, 고통 중에 쓰러져 있습니다. 겨우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사울을 발견합니다. 사울 왕은 그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사울 왕이 오히려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사울이 더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 사울 왕을 죽인 청년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청년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사울 왕을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말렉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아요?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이 장자권의 비밀의 결론이 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장자권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장자권이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장자권자예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장자권에 속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를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장자권자가 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장자권자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찬양대, 교사, 이런 게 다 장자권이에요. 우리가 이런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장자권을 얻게 하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다 그래요. 얼마요?
그 70억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귀합니까? 그렇지. 70억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 뭐 별, 달, 뭐 해, 이런 모든 이 우주 전부하고 우주 천체 다 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값나가요? 예수님. 왜냐하면 그 우주 천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신 분이 내 죗값으로 죽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장자권자가 됐어요. 그럼 이 장자권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귀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장자권이란 예수님의 목숨과 그 가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숨겨놓은 통장보다 더 귀해요. 남편 모르게 숨겨놓은 비밀 자금보다 더 귀해요. 이러면 우세하지. 안 웃으면요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왜 안 웃냐면 진짜 숨겨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안 웃는 거예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인생에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목숨을 이 목숨하고 장자권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만큼 귀하잖아요. 장자권이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만큼 귀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귀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그렇게 귀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기질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자이면서 장자권을 빼앗긴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니까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기질, 성품, 그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내가 장자권자라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무슨 이유인지 예배당에 안 나왔어. 그러면 장자권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세상 말로 하면 껌값 취급하는 거예요. 껌값. 내가 이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장자권이라고 그러는, 이걸 소홀히 여기면 그 장자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요. 장자권이 예수님의 목숨.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죄송하지만 나는 장자권자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공짜로 장자권자가 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그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말이요 막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야.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막 하나님이 막 멸시를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죽어서 너희한테 준 거야 그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소홀히 여겨? 어떻게 예배당에 뭐 가끔 나와? 옛날에 내가 그랬어. 내가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요. 봄에 한 번 나오고 여름에 한 번 나오고 가을에 한 번 나오고 겨울에 한 번 나오고 부활절은 꼭 나오고 크리스마스 꼭 나오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다녔어요. 막 미션 school 다니는 도장 찍어 오래요. 교회 갔다 왔다는 표.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다녔어. 억지로. 근데 내가 어느 날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말은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야지?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도록 믿읍시다. 교회만 다니도록 믿지 말고 천국 가도록 믿자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야지? 죽지는 못할 망정 하여튼 뭐 죽어야지. 뭐 반응이 있죠. 반응이. 그렇지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지? 죽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보답해야지? 아, 목사가 좋겠네. 나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내가 직업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아니 나를 위해 죽었어. 믿어졌어. 그러면 나도 뭘 해야 돼?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지. 나는 진짜로 믿어. 내가 할머니 손잡고 교회 다녀서 30세까지 가짜로 믿다가 아이고 이런 나이 밝히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로 믿었어요. 진짜로 믿었어요. 왜? 1,000원을 꾸면 얼마, 아니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 죽어야지. 죽지는 못하지만 예배당에도 안 나와요. 예배당에도 안 나와. 부흥회도 안 나와. 내가 통 크게 양보했어.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괄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기질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뭐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해놓고 기억이 안 나.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지 않으면,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됩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고 뭐 아각 왕을 살려오고 무슨 제사 지내려고 뭐 양과 소를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흔적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됩니다. 아말렉을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이 성품 이 기질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저주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진멸하면 다윗처럼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이 장자권의 비밀을 마감합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아말렉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아말렉 진멸하시면 장자권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장자권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복이죠.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재물과 통하는 복이죠.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사람과 통하는 복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셔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셔서 장자권자로서 장자권 복을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요. 아말렉을 다 진멸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복받고 또 복받고 또 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